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생에 이런 멘붕을 자주 겪습니다. 자주. 내 의지나 실력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멘붕 다음이죠. 어떤 사람은 멘탈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안 돼요. 그냥 말 한마디에 충격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오질 않아.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충격받아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금방금방 회복되는데,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은 멘붕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멘붕하는 사람 있죠. 자주 말 한마디에 금방 무너지고, 조그만 실패 하나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자주 멘탈이 붕괴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일까? 왜 우리는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것일까?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사람이 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유리 멘탈이라고 하죠. 유리 멘탈. 멘탈이 유리야. 어떤 사람은 두부 멘탈, 어떤 사람은 또 쿠쿠다스 멘탈. 그냥 뽀개져요, 뽀개져. 속사람이 너무나 약해요. 멘탈이 약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약하니까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에 이 멘탈이 약하니까, 속사람이 약하니까 극단적으로 반응합니다. 농담 한마디에 시험에 들고 눈길 하나에 막 넘어져 버리고요. 예?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할 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 속이 강해야 넘어지지 않거든요. 시련, 실패, 온갖 시험이 있어도 속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농담에도 전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멘탈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농담을 잘 하는 이유가 사실은 멘탈 훈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문이에요. 중보기도문. 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을 통째로 암송하십시오. 예, 저도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역자 수련회 때, 우리 장로 수련회 때 이거 다 외우려고요. 목양을 하시는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들, 순장님들은 3장 14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인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아브라함, 솔로몬, 다윗 다 서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서서 기도했습니다. 원래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무릎 꿇고 기도한 일이 가끔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죠.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성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목숨 걸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한대요. 간절하게. 누구를 위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자, 뭘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16절입니다. 오늘 요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 거기서 2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보통 2주, 길어도 2달.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무려 3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교회, 사도 바울의 선교 플랜 중에 센터가 되는 그런 교회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에서, 버도사, 빌라 7개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선교 베이스 캠프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교회. 자,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죠.
가택연금을 당하고,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뭐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자,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디모데, 그 다음 이대 목사 디모데는요, 나중에 에베소서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부임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에베소 교회는 목사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담임 목사 이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어떡하노? 에베소 교회는 목사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 당시에 이 네로 황제가 교인들을 막 박해할 때야. 기독교 교인들을. 예?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녁마다 막 죽어나가고 있고, 이 로마에 있는 이 화재 책임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매일마다 처형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걱정하냐? 야, 이거 어떡하노? 에베소 교회는 목사도 없는데, 지금 박해가 심한데, 이거 내가 3년 동안에 내가 그 교회 개척했는데 그 교인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들어서 다 도망가면 어떡하노? 그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16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 영어로 inner being, 내적 존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과 마음과 이성이 활동하는 이 내적 존재, 이것이 강건하도록, 원어를 보시면요,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도록.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겉사람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까지 강건하도록 기도한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건강, 외모, 키, 진학, 사업, 겉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보면 다 겉사람이야. 아들 대학 합격, 남편 사업, 다 겉사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오늘날 젊은이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요즘 젊은이들, 겉사람은 강합니다. 속사람이 문제예요. 저는 가끔 서울에 가서 우리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요, 20대 30대 보면 요즘 애들 왜 그렇게 잘생겼어요? 네? 키도 크고, 그리고 이게 남자들은 잘생겼고 여자들은 이뻐요. 또 보면 하나하나 같이 다 이뻐요. 우리 교회 청년들 보세요. 이쁘잖아요. 생각을 하고 말해야 돼. 여러분, 우리 때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 기성세대하고, 우리 때는 제가 지금 키가 173인데요. 제 반에서 아주 큰 편이었어요. 요즘에는 작아요. 요즘 청년들 보면 180, 182, 와, 키도 크고. 문제는 속사람이 문제. 속사람이. 청년들 중에 우울증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은둥형 외톨이가 있고, 겉은 멀쩡한데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도 큰데 이 속사람이 병이 들어있으니까 옛날에 없던 질병들이 막 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라떼는 이런 얘기해서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맞았거든요. 선생님에게도 많이 맞고, 그래 컸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 전날에 롯데팀이 졌어. 롯데가 져서 다음날 저는 빠따를 때리더라고요. 롯데가 졌는데 우리가 왜 맞아야 될까 막 때리면서, 그때 말이야 최동원을 내보냈어야지. 퍽퍽. 그래도 잘 컸습니다. 시험에 안 들고. 요즘에 그랬다가는 아마 선생님 감옥 갔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은 이 속사람이 너무나 약합니다. 조그만 말에 시험에 들고 걸려서 넘어지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이 속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마음의 질병의 종착지는, 잘 들어보세요, 자살입니다. 자살이에요.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절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망, 외로움, 좌절, 두려움, 이 모든 마음의 질병의 종착지는 다 죽음이에요. 죽음. WHO 세계보건기구 자살 통계에 따르면 매년마다 100만 명이 자살한답니다. 100만 명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서 몇 명 죽었습니까? 100만 명 안 죽었죠. 자살로 100만 명이 죽어요. 40초에 한 명씩. 전 세계 인구의 5%는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자살을 시도한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14,000명이 죽어요. 14,000명이. 이 모두가 다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 사람이 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겉사람이 강해도 그 인생은 약하거든요. 여러분, 정몽원 현대아산 회장 기억나시죠? 그분이 자살했습니다. 아버지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시고 정몽원 회장이 모든 걸 물려받았어요. 이분은 돈도 있죠. 공부도 잘했어요.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 키도 커요. 잘생겼어도.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 대북 성금 특검 때문에 검찰 조사 몇 번 받더니 그냥 떨어져 죽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속 사람이 약하니까.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측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 정몽원 회장은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대요. 대부분의 재벌 2세들이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가는데 이분은 국문학과를 갔습니다. 시를 읽고 이런 것에 마음이 너무너무 여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그런 조사에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겉사람은 건강한데 속사람이 약하니까 참 그 인생이 마지막에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60만 대군을 통솔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속사람이 약하면 그도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옛날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웠고 문제는 항상 있거든요. 항상 어려워요. 그런데 내 속사랑이 강하면, 가난해도 고생인 줄 몰라요. 유학생활 하면서 산전수전 공주영 다 겪어도 내 속사랑이 강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약하면 조그만 문제도 막 힘들고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사람이 약하면 조그만 시련에도 잠을 못 잡니다.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막 죽고 싶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하면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도 시원하다 얘기합니다. 속사람이 강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좀 강해질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어디 템플 스테이 들어가서 마음 수련하고 막 요가하면 속사람이 강해집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좀 강할까? 어떻게 하면 멘탈이 좀 강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책을 몇 권 샀습니다. 그 책 중에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에요.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 아마존.com 1위입니다. 자, 그걸 책을 샀어요. 책을 읽고 하도 좋아가지고 내 딸에게 주려고. 거기 보니까 매뉴얼들이 쭉 나와. 이렇게 하면 멘탈이 강해진다. 속사람이 강해진다. 쭉 나오는데 그 책 표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강해져라. 인생은 원래 힘들다.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공감이 가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이걸 모르냐고.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니에요. 인생이 힘든 건 누가 몰라요? 강해져라. 인생은 원래 힘들다. 강해지고 싶지만 안 되니까 책 산 거 아니야. 제가 한 10여 권을 쭉 책을 보니까 공감이 가지만 좀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책을 왜 삽니까?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심호흡을 해라, 잠을 잘 때 음악을 들어라, 뭘 어떻게 해라. 이걸 누가 모르냐고. 안 되니까 책을 산 거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템플스테이하고 마음 수련을 하고 이 모든 다 보니까 다 공감이 되지만 한편으로는요, 한심해. 그것대로 다 된다면 이 세상에 우울증 환자 없게, 공황장애, 불면증 다 없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심하고 노력하고 연습하면 멘탈이 강해지는 것일까?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첫째,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해야 속사람이 강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심이 아니에요. 수련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멘탈이,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거든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16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결심으로, 성령 없이 결심만 가지고 강해지려고 하면요, 고집이 센 사람이 돼요. 고집이 센 사람. 성령이 충만해야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사상, 주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 결심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할 때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해야, 그래야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내 안에 강한 분을 모시고 오면 되죠. 나보다 강한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나보다 강한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면 저절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능력이 누구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 멘탈 붕괴와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해집니까? 왜 멘탈이 무너지고 왜 속사람이 왜 약할까요? 내 안에 성령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약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심하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약해지고, 겁도 나고 두렵고. 왜? 내 안에는 내가 약하거든요.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있는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약한 내가 아니라 강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 존재를 바꾸면 저절로 강해지는 거죠. 저는 학창 시절에 이 교회에, 우리 학교에 수업에 주로 뒷자리에 앉아있는 애들 있죠. 키 크고 침 뱉고 하는 애들. 예? 그런 애들하고 좀 친했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애들이 불쌍하더라고요. 키 크고 침 뱉고 이런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 뭐 도시락 반찬도 챙겨주고 필기도 좀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좀 주먹 쓰는 애들이 저랑 좀 친하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아무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허파도 하나뿐이고 몸도 왜소하고, 예? 그래가지고 싸움도 못해요. 싸움도 못해. 예? 그런데 내 친구가 제일 싸움 잘하니까 누가 건드려 나를, 그 친구 옆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죠. 그러나 나보다 강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약한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약해요. 그러나 뒤에 시멘 보르크를 딱 대고 있으면요,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손가락이 부러져.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는요, 마음 수련을 통해서 강하려고 합니다. 템플 스테이 하고 동한 거 하한 거 하고 막 명상을 하고 뭐 노력해서, 그래서 강하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보다 강한 예수를 체험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종교예요. 내 안의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나보다 강한 예수, 나보다 강한 성령님을 채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멘붕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둘째, 성령께서, 예수께서 계속 충만하시도록 하는 것,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것, 이거 중요해요. 사람은 한 번 충만할 수 있습니다. 부흥회 가서 반짝. 중요한 것은요, 계속 충만해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내 안에 예수가 들락날락 하면요, 사람이 약해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강해졌다, 미친 엑스 널뛰기 하듯이 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계속 머무셔야 됩니다. 저는 제자훈련 할 때마다 그걸 느껴요. 요즘 우리 제자훈련 막바지 끝나가는데 요즘 열심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제자훈련생들, 하나님 지금은 참 잘합니다.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숙제도 하고, 가끔 저거 몇 개월 갈까? 한 6개월은 갈 수 있을까? 제 경험상 한 1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2번, 3번 계속 받습니다. 또 받고. 지금 요즘 3번째 받는 분도 있어요. 계속. 예. 참 목회자로서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계속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오후에 집회를 통해서 한번 막 뜨거워지고,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내년에도 계속 충만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걸 위해 기도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건하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7절 봅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원래 뜻이 뭐냐면, 원어 뜻은요,
계속 머무르게 하시옵고, 이 뜻입니다. 번역이 조금 좀 아쉬운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들 안에 계시고 계속 머무시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한 번만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충만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를 인생의 기초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계속 계시는 거예요. 자, 17절 하반절 볼까요? 17절,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터가 박혀서, 그래서 예수가 계속 계시도록, 예수가 계속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계속 거하고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들까? 왜 힘들까? 사실은 예수 아닌 것에 뿌리를 내려서 그렇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예수 아닌 것에. 여러분 잡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시험에 드는 것 있죠? 여러분이 힘든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뿌리를 내린 것, 뿌리를 박은 것,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만든다고. 자식의 뿌리를 내려. 그러면 항상 자식 때문에 서운해요. 이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배우자에게 뿌리를 내려. 그러면 배우자 말 한마디에 배우자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날마다 마다와이자 가서 울고 막. 돈, 입시, 성공 이런 것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여러분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거기다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손흥민이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저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다가 뿌리를 안 내렸거든. 그런데 옆에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흔들려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를 보세요. 달리기 선수 열심히 달립니다. 관중석에서 막 놀리고 뭐라 말해도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설렁설렁 뛰는 그런 달리기 선수, 천천히 다가 관중석에서 뭐라 말하면 막 화내고 막 그러죠. 목표가 분명하고 뿌리를 깊이 내린 대상, 그것이 만약에 예수라면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안 들립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수에게 뿌리를 받고 예수로 충만해야 여러분의 내면이 강해지고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속사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속사람뿐 아니라 겉사람도 강해집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거든요. 속이 흔들리지 않으면 겉도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법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은 속사람뿐 아니라 겉사람도 풍성해집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more than all we ask,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속사람뿐 아니라 겉사람까지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 예수에 여러분 인생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보다 강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겉이 먼저가 아니라 속이 먼저입니다. 속부터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속사람도 강해지고 겉사람도 강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